우리가 부활신앙을 영접할 때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 하는 정말 그 죽음을 모르는 불사조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활장 후반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잡하지만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이고, 또 후반부는 이제 우리가 이런 부활을 소망하는 신앙인들이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가 진정 소망해야 할 부활을 소망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자, 3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주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모두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두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이미 썩어서 형체도 찾을 수 없게 된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이미 죽었는데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 이미 육탈돼서 뼈도 그냥 이렇게 사그라진 그런 상태인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요즘은 또 화장을 해서 납골 땅에 많이 모시기도 하고, 또 그 수목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뼈를 이렇게 나무에다 뿌려가지고 이렇게 수목장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의문을 품게 되죠. 이런 첫 번째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의문은, 그렇다면 만일 살아난다면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라는 의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도 죽고 나이 늙어서 죽기도 하고 교통사고 나서 죽기도 합니다. 근데 과연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늙은 사람들은 늙은 상태 그대로 부활할 것인가? 어린 사람들은 어린 상태로 부활할 것인가? 빨리 죽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은 누구나 이렇게 품게 되는,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 누구나 품게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36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대답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여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당연히 품을 수 있는 이 질문인데 왜 이게 어리석은 질문일까요? 자, 이런 그 부활의 사건은 우리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과학적인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차원 높은 것이죠. 하나님의 세계고 영적인 세계인데 이것을 인간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이해하려고 한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가설을 제시합니다. 아시죠? 그것은 이제 일곱 형제 얘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일곱 형제 큰 이제 형님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이제 자식을 낳지 않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부인이 유대 율법에 의하면은 그 동생한테 이제 가게 되죠. 왜냐하면은 후손이 없이 죽으면은 여자 혼자 살아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생이 그 형수를 이제 아내로 맞이해서 후손을 보도록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또 이렇게 결혼을 해서 했는데 또 동생도 죽고 이렇게 해서 해석해서 일곱 형제까지 다 결혼했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또 마지막 날 딱 이제 그 여자가 이제 딱 부활해가고 하늘나라에 딱 갔는데 일곱 형제들이 다 있는데 누구의 부인이 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제기하는 거죠. 이런 참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지어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 질문을 통해서 부활이 있으면은 안 된다. 부활이 있으면 이렇게 정말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고 하니까 부활은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2장 29, 30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성령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부활이라는 거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 버린 거죠. 그것 자체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성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만이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거죠. 우리가 과학적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이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씨의 비유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부활의 때는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해 주죠. 36절, 37절을 보십시오. 자, 씨는 보잘것이 없습니다. 씨는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일 뿐입니다. 이런 알맹이가 땅에 떨어져 죽고 썩게 되면 그 씨는 형체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없어지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전혀 다른 형태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도 한 알맹이 씨앗처럼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어서 썩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열매를 전혀 다른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썩는, 죽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죽고 나서 이제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8절을 보십시오.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썩어서 재가 되어버린 죽은 자들을 살려서 새로운 부활의 형체를 부여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거 못하시겠어요? 죽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자들을 다시 부활시키는 건 일도 아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형체를 주실까요? 자,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이것을 보면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형체를 주실 것인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 각 피조물들에게 그 환경에 살아가게 맞는 적합한 형체를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동물과 달리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은 땅에서 이제 풀을 먹고 먹이를 먹어야 되니까 이제 기어 다닐 수 있게 네 발을 준 것입니다. 또 하늘에 나르는 새는 하늘을 날아야 되니까 날개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또 물에 사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니까 아가미로 호흡할 수 있도록 그런 형체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피조물들이 살아가기 적합한 환경으로 그 형체를 만들어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할 때는 이 땅에 부활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 부활해서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환경으로 우리의 형체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우리를 정말 하나님과 버금가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4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습니다.
땅에 속한 것에도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큰 영광을 얻은 자인가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도 이런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땅에 속한 영광에 한계가 있어요. 그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목련이 10일 전에는 정말 화려하게 펴서 우리를 참 기쁘게 해줬는데 벌써 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차를 거기다 앞에다 대놓으면 그냥 지저분하게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영광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막 아등바등하고 세상 것을 이렇게 찾지만 그 영광은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은 어떠합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장차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은 거룩하고 신령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육의 몸을 가진 인간은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 볼 수 없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는 없었어요. 그 뒷모습만 볼 수밖에 없었어요.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사람들은 어땠어요? 그 얼굴의 광채 때문에 볼 수가 없었어요. 두려워가지고 수건으로 얼굴을 감싸야만 볼 수가 있는. 그러니까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런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하나님과 같은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때는 하나님 막 대면해서 볼 수가 있고 그렇게 교제할 수가 있는 이런 신령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부활하게 될 모습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4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모두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지만 그 영광은 각각 다릅니다. 해나 달이나 별은 모두가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각각의 영광에는 다소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들은 모두 부활의 영광을 얻기는 하지만 그 사람이 받을 영광은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일생 죄만 짓다가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한 십자가의 강도가 있죠. 참 우리가 부러워하는데 그 강도와 사도 바울처럼 일생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마지막 순교를 당하는 그분과 영광이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다르죠.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듯이 우리가 받을 영광은 다 다른 것입니다. 자, 42절에서 44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육의 몸과 부활의 몸을 비교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에서 44절을.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가?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 이 땅에서의 육신의 몸과 또 부활하게 될 몸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사도는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첫째로는 썩을 몸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몸은 썩을 몸입니다. 참 젊을 때는 탱탱하고 파릇파릇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늙고 병들고 죽어서 썩게 됩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스킨 로션 바른 걸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한 번도 안 바르는데 요즘은 막 땡겨서 뭐라도 발라야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젊을 때는 그렇게 피부가 곱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쭈글쭈글해집니다. 결국은 썩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은 결코 썩지 않는 아주 늘 수천 년이 지나도 수만 년이 지나도 탱탱한 젊은 모습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때는 화장품이 필요가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결코 썩지 않는 몸이 됩니다. 자, 둘째로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육신은 욕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숟가락들 힘만 있어도 정욕적인 생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육신은 죄악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고자 다짐해보지만 음란하고 죄악된 생각들은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때문에 욕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욕된 육신과 싸워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늘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는 삶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겨우 욕된 육신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때는 회개하거나 소감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영광스러운 몸을 입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합니다. 하룻밤만 세워도 며칠 동안 피곤이 풀리지 않습니다. 젊어서는 저는 돌을 씹어 먹어도 소화시킬 것 같은 소화력 하나만큼 자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소화가 안 돼가지고 소화에 좋다는 것은 막 먹는데도 그냥 회복이 안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육신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약한 육신이 부활할 때는 강한 몸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밤새워 뛰어놀아도 피곤하지 않고 또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이렇게 먹어도 완전하게 소화되는 이런 건강한 강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썩고 욕되고 연약한 육의 몸은 장차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육의 몸과 전혀 다른 영의 몸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일 부활 후에도 여전히 연약한 육의 몸으로 살아간다면 아마 부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다들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그 몸 그대로 다시 살아난다면 살고 싶지가 않겠죠. 그러나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할 때는 전혀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한 이런 신령한 몸을 입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심고 다시 살아나며 심고 다시 살아나며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자, 여기서 심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는다는 말이죠. 육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마치 하든지 죽지 않고자 하다가 죽은 사람 보면 슬퍼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것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심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의 시작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심으면서
슬퍼하며 막 눈물을 흘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아까워라 하는 사람 그러지 않죠? 정말 싹이 자라나고 열매가 맺힐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씨를 뿌립니다. 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 성도들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참 안타까움과 슬픔은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할 때 우리는 기쁨과 평안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의 몸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5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은 누구를 말하죠? 예수님을 말하죠.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부여받은 영을 소유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이제 아담의 후손들은 다 영을 소유한 생명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육신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모두가 똑같이 죄악된 육신의 몸을 입고 살다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바로 이런 인생들에게 오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미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 심판받을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살아나는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47, 48절을 보십시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기 때문에 흙에 속한 자입니다. 흙에 속했다는 것은 질그릇 조각처럼 연약하고 한계적이고 유한적인 존재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때문에 누구나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서 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속한 자는, 아담에게 속한 자는 육의 몸을 입은 것처럼 예수님께 속한 자는 바로 하늘에 속한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는 모두 흙에 속한 자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이제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 속해 있지만 결국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 난 후에는 하늘에 속한 이의 예수님의 형상을 덧입게 됩니다. 우리 4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는 흙에 나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장차 죽음 후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됩니다. 이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형상을 입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애벌레가 허물을 벗고 나비가 되듯이 장차 흙에 속한 형상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형상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모습을 정확하게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게 될 모습이 어떨 것인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막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 벽을 뚫고 그냥 들어오셨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영으로만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만져볼 수도 있었어요. 또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분명하게 육체를 가지신 분이 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도 가까이서 처음에는 몰라볼 정도로 아주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몰라보죠. 그만큼 이제 몰라보게 되죠.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샥 이렇게 올라가셨잖아요. 슈퍼맨이 올라가듯이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이것은 이제 중력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그런 몸이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그런 몸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이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고 과학적인 법칙을 초월한 신비한 형상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과 버금가는 똑같은 몸을 입게 되고 장차 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황태자, 황공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믿는 자들의 진정한 산소망입니다. 저희가 이 부활의 산소망을 붙들고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상 것을 소망할 것이 아니라 이 정말 이 부활할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50절부터 말하고 있는데, 자, 첫째 네 가지로 우리가 저는 구분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혈과 육이나 썩는 것을 쫓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자, 50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혈과 육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죠. 혈연관계, 지연관계, 학연, 지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 부모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선배가 하지 말라 그래요.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마저도 선배 말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혈과 육의 것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에서 발을 내딛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썩을 세상 것에 소망을 두기 쉽습니다. 세상 부와 명예와 권력을 쫓아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썩을 것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썩을 것을 쫓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51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비밀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마지막 나팔이 부는 순간에 순식간에 혼연이 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빰빠라밤 하고 나팔이 부는데 그 나팔이 울리면 먼저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 뒤에 살아있는 우리 육신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해서 공중에서 이제 신령한 몸이 되면 그 과학의 법칙에 이제 그 시공간을 초월한 신비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늘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휴거의 사건이죠. 53절을 보십시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이 문장에서 반드시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시에 이루어질 이런 부활의 역사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날은 하루하루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강림이 가까워오는 이때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5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들은 예수님의 오실 때가 아직은 멀었다고 생각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아무런 준비 없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잘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은 이런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깨어있는 자들만이 나팔이 불 때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는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부활을 소망하는 가운데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셋째로 사망 권세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5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호세아서 13장 14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까지 사망 권세는 인류 위에 군림하여 왕노릇 해왔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장수들도 이 사망 권세 앞에서는 무력하게 되고 비굴한 졸장부들이 되어버립니다. 사망 권세는 인간의 내면에 허무와 무의미, 두려움, 절망, 이런 그 죽음의 요소들을 쏘아댑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바로 죄의 세력입니다. 죄의 독화살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쏘아댑니다. 또한 죄는 율법의 힘으로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사망 권세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재림하실 때는 사망 권세를 완전히 삼키고 이겨서 흔적조차 없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사망 권세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를 파하고 승리하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망과 대항해서 싸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면 사망 권세와 싸울 때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승리의 감격에 사망 권세를 향해 승리의 창가를 외쳐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55절에서 57절을 사도 바울의 심령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을 향해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부활신앙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덧입게 될 때 우리를 쏘는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있다가 하면서 허무한 생각들, 무의미한 생각들, 이런 것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부활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이 있을 때 이런 사망 권세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부활신앙을 덧입고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넷째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다 같이 5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중심을 잃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자, 어쩔 때 흔들립니까? 아마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신앙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 받을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은 응답받고 나는 응답이 안 뒀을 때 이렇게 내 신앙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것이 후회가 되고 헛수고했다는 허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견실하게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할 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 땅을 소망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기대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허물어지니까 신앙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을 소망하는 자는 실패했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됐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는 가운데 먼저는 흔들리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다 알고 계십니다. 너희 주 안에서 결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수고를 다 하시고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십니다. 무엇보다 부활의 영광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가랴디아서 6장 9절에서도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우리가 세상을 소망하며 흔들리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부활 소망을 붙들고 포기치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결국 때가 되면 우리의 부활의 영광이 주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 모두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신앙을 새롭게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실제 삶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활을 소망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므로 모두가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요절 말씀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굳게 붙들고 이 땅에서 경고하며 흔들리지 않으며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 신앙 없이